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를 들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가지신 핸드폰 꼭 확인하셔서 소리가 아닌 진동, 무음, 또 전원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라 하여라. 영광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자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영화의 왕이시고 세상 빚지 되시며 우리 생명 되셨네. 죄인들을 불러서 모든 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처음으로 돌아가서 함께 찬양합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라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오늘 나신 예수,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자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 의로우신 예수는 영화의 왕이시고 세상 빚지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모든 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 베들레헴 달려가 베들레헴 달려가 다시 아기 예수께 물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높이 계신 주께 우리 처음으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니 상마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린다.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 한밤중에 목자들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흐른다.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 베들레헴 달려가 베들레헴 달려가 다시 아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 구유 안에 누이신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또 말씀 전하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로 준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옆에 좌우에 계시면 한번 오늘 성탄절인데요.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도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평화가 임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거룩한 밤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시리라.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 위에 오셨네. 영원한 자유 기쁨 주시려는 영광의 아침 복이 떠나 영원한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베들레헴에 냄새나는 말 구이로 오심과 같이 오늘 우리의 더럽고 냄새나는 마음에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낮고 천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온 누리의 구주 탄생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성탄절 이 시간에 저희들의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는 심정으로 순결하신 아기 예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드리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별을 보고 저희들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오늘도 비록 우울하고 어둡고 답답한 환경과 상황 속에 살아가는 처지라 할지라도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크게 기뻐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온전히 주님께만 예배드리는 거룩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코로나가 종식되게 도와주시어서 주님 오심을 온 세계 만방에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의 평화가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영력의 갑절을 더하여 주시옵시되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심령이라도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 오셨네. 밤에서 나으려 오며에려 하리라나.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 예수님, 나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교동문 119번 성탄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119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피난자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그리고 우리 평산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의 성탄의 은혜와 기쁨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평산교회 처음 출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한 가족으로 믿음 생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가득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원래는 점심을 대접해 드려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식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신해서 휘마프 이용 쿠폰을 마치고 나가실 때 1인당 한 매씩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는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언제라도 자유롭게 카페 오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백신 미접종자, 체질 이상에서 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받지 못하신 분들, 접종 받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 1부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접종 완료자는 2부 예배에 참석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접종 완료자에 따라서 출석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11시에 많이 모이기 때문에 11시는 70%가 접종 완료자로 모이게 되어 있고 미접종자가 모일 때는 30% 제한을 받기 때문에 9시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각 기관 원래는 내일 모일 계획이었습니다만 내일 또 공동회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 후에 각 기관 자유롭게 모이시고 차량 운행은 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셀 교재, 셀 리더가 사무실에서 구입하신 후에 세론들에게 배부해 주시겠는데요. 오늘 다시 조금 변경된 셀 조직표를 단톡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 리더께서는 미리 교재를 구입하셔야만 1월 첫 주부터 셀 공부가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받기 원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나 전화번호 변경되신 분들 사무실로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적 정리용으로 필요합니다. 2022년 신년 카렌다 필요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가정별로 한 번씩 받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교육부 진금 예배가 있는데요. 이 지역의 어린이집 또 초중고가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또 할 수 없이 진금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공동회가 있고요. 2차 정리 임명이 있습니다. 또 12월 31일 금요일 밤 11시에는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립니다. 늘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탄절 맞이해서 원래 찬양대 칸타타가 예마되어 있어 왔는데요. 작년 또 올해 이렇게 코로나로 연습이 어렵기 때문에 칸타타를 갖지 못합니다. 대신해서 이제 새해부터 우리 평산교회 할렐루야 또 남성 여성 지휘를 맡아 수고하실 테너 김준현 집사님 나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프로필은 여러분의 순서지에 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독일 마나임 국립음대 성악과 또 함부르크 또 성악과 최고 연주자 여러 참 구라파에 내노라는 분들과 또 이렇게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독일, 이태리 등 여러 나라의 오페라 공연의 주역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현재 동아대학교, 동서대학교 또 예례교수로 후진 양성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박수로 뜨겁게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한 곡도 있습니다. 한 곡만 준비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기회가 있으니까 자주 또 하나님께 찬양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까지를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온 세계 나라가 다 함께 축제의 날로 지키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왜 축하하고 기뻐하는지를 잘 모르고 때로는 연말 맞이하고 때로는 상업설로 때로는 분위기에 들떠서 그들이 기뻐하고 좋아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2000년 동안 해마다 12월 25일 성탄절 2000번 이상 성탄절을 우리가 지키고 축하하고 있지만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나신 바 되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성탄절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께서 나신 바 되지 아니하면 나와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나 관계가 없다면 성탄의 의미는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의 초월성을 그리고 초월하신 하나님이 역사의 시공 속으로 찾아오신 날이 바로 성탄의 날입니다. 성탄절은 너무나 크고 위대한 날이기 때문에 하늘에는 이상한 별이 나타나서 이상한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빛을 유심히 자세히 관찰했던 동방의 박사들이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산을 넘고 사막을 지나 귀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하늘에는 허다한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베들레헴 들녘에 가득 찬 찬양의 소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모든 것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성탄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이미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사야, 미가서 수없는 시편의
말씀 속에 장차 오실 인류의 구원자이신 아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는 사건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오늘은 조금 딱딱한 교리적인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문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함께 읽으면서 다시 한번 성탄의 깊은 의미를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복음적으로 우리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한 구절 말씀 속에 여자 혹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3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족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항상 아버지, 또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남자들이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자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오직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으로, 즉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담 이래 모든 사람은 범죄하여 원죄와 자범죄로 더러워진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죄의 피를 흘려 인간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주전 740년경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보면 에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없는 자로 오셔야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도 메시아 탄생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미가서도 역시 이사야서와 함께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이사야는 대도시 혹은 궁궐의 예언자라고 한다면 미가는 아주 시골 촌뜨기의 예언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나 미가가 동일하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메시아라는 뜻은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한 선자이기 때문에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고 불러지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아 예수님은 빌립보 2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며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요. 비록 역사적으로는 2000년 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일하시다는 것은 영원 전부터 선지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 하반절 말씀 보면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복음서에 가장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했던 요한복음서 1장 1절에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태초에 로고스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예수님 그리스도이시고 참 생명이요 참 말씀이요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 하나도 그가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말씀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원 전부터 계신 분,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 메시아로 동정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처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약혼했던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용히 단절하고자 했습니다.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첫째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것이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늘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성탄의 목적은 예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성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지금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불타오르는 심장 속에 나오는 그 뜻은 무엇인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가적인 마음이나 또는 몸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나 상황 속에 정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갖고 행복을 누리며 또 행복한 가정과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근본적인 이유는, 교회에 나오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바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탄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은 죄값으로 멸망할 인간,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생명의 부활을 얻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요절 또는 성경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가장 크고 놀라우신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멸망 지옥 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천국 가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절을 해마다 맞이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생의 부활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생과 부활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없고 사역이 없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말씀대로 인간은 태어나면서 원죄를 갖고 살아가면서 자범죄를 짓기 때문에 결코 죄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깨끗한 피로 그 보혈로 속죄 죽음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찍의 구약 레위기 1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의학이 과학이 오늘날처럼 발달되기 이전 바로 구약시대부터 인간의 생명이 피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숨은 우리 몸 안에 70% 수분 피가 있어서 생명을 부재할 수 있습니다. 수없는 병균들이, 바이러스들이 공기나 음식이나 환경을 통해서 우리 몸에 침투해 들어올지라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내 피 안에 있는 흰피돌이, 소위 요즘 면역이란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 흰피돌이 결국 이런 균들을, 병균들을 다 죽이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코로나가 무서운 것처럼 더 무서운 것은 에이즈 아닙니까? 후천성 면역 결핍증입니다. 내 몸 안에 흰피돌이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기만 걸려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죠. 피가 있어서 내 몸의 체온을, 피가 있어서 내 몸 구석구석의 산소를, 피가 있어서 내 몸에 골고루 영양분을 공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내 피를 쏟을 수 없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대신해서 쏟아서 내 죄를 가리워주고 내 죄를 임시적으로 방편으로 용서받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지은 죄, 오늘의 양이나 소를 통해서 속죄 안 받았다 할지라도 내일 또 살면서 죄를 짓게 되면 또 양을 잡고 소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인생의 구약시대에 태어났다면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의 내 대신 짐승의 목숨을 대신하여 피를 흘리고 뿌리고 쏟는다 할지라도 인간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섬김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사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정말 섬김을 받을 만한 유일한 자격자이시죠. 그러나 주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섬김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입니까? 대속물이죠. 많은 사람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시며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우리가 영화로워지기 전에는, 천국 가서 신령한 몸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도 많은 공기가 있고 수없는 전파들이 있지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까닭에 우리가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인비주얼 갓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비주얼 갓,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5절 말씀에서도 나를 보내신 자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어느 날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성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데이, 이마고 데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가 진짜 말씀하시며 지으셨던 정말 완벽한 그런 모습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결국 사단의 시험으로 타락해서 인간의 참모습을 상실하고 에덴에 쫓겨나고 그 다음부터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지배 아래, 죄의 지배 아래, 죽음의 지배 아래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모습은 처음 지은 인간의 모습이지만 그 영은, 속사람은 마귀의 모습, 사단의 모습인 것이죠. 얼마나 인간이 부패합니까? 구약의 말씀을 보면 정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어느 누구도 구원이 필요 없는 존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들의 죄 허물을 있는 그대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땅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왕이든 선지자든 제사장이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구원받지 않고는 결국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입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예수님의 모습,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모습이야말로 죄 없으신 참된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2장 6절 이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스스로 자기를 비우셔서 종의 형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이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와 다른 점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참 인간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네 번째 이유는 참된 사람,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해서 자기 수하로 버리고 결국 마귀의 종로로 타면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고 죄의 결과는 죽음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그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우리 주변에 함께했던 분들이 우리 곁을 떠나고 정말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분들이 우리 곁을 떠났을 때에 사망의 위력을, 죽음의 위력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여러분이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심지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주어지는 인간의 고난은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한 나라, 한 교회, 한 가문에 죽음을 통한 혼란과 무질서와 불행과 고난은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아직 젊은 한참을 살아야 될 그런 분들이 우리 곁을 떠났을 때 주어지는 상실감은 이루다 말로 할 수가 없지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스트레스 큰 충격은 배우자가 떠났을 때라고 합니다. 함께했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곁을 떠났을 때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큰 충격,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결과가 주어진 것입니까? 이런 죽음이 엄연한 현실인 것처럼 왜 죽어야 하느냐? 물론 나이가 많아서 병들어서 자연적으로 죽는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참 합리화시킵니다만 원래는 인간은 죽지 않는 존재로 지음받은 피조물 아닙니까? 결국 인간이 범죄함으로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엄연한 실존이고 현실이라면, 죽음을 인정한다면, 죽음을 받아들인다면 영원한 생명도 영원한 부활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이처럼 사단에게 짓눌리고 찢기고 상처받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배후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조장하고 있는 마귀가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단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갖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결국 마귀에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런 죽음의 권세, 마귀의 권세,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에서도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어떤 왕도 권력도 영웅도 마귀와 싸워서 이길 용사가 없습니다. 영웅이 없습니다. 다 죽음의 그늘에 사단의 권세에 짓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종교의 교주도 그들의 화려한 무덤을 자랑할 뿐 그들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만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심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의에 대해서 산자로 인정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받아서 합시다. 예수님과 세례를 통해서 연합된 자는 그의 십자가와 함께 나의 모든 죄가 죽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나도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는 임마누엘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려가리라. 예수님께서 또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하셨지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서 성령이신 보혜사를 보내셔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인생, 내 삶이요, 나의 가정이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의 평화이지만 좀 더 강론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는 오늘 6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교단 앞으로 나오시고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믿습니다. 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나셔서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찬송하신 후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님이 2000년 동안 2000번을 이 땅에 성탄이 반복되고 오신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나시지 아니하시면 성탄과 나는, 아니 주님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복음적인 말씀, 영생을 주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참된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시고 참된 인간의 모습을 보이시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옛날에는 마귀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이 마귀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고 늘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음을 고백하며 찬송하신 후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나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참 하나님 모습을 보여주시고 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속에 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 마국간으로 오신 메시아이신 만왕의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며 선지자들의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오셨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혈과 육으로 오셨습니다. 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힘들으시고 가난하시고 핍박을 받으시고 고생을 하시고 우리의 동정을 우리를 궁일히 여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으실 때 죄가 없으신 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오셨습니다.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로 오시는 주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그와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참된 하나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성정은 같으시되 죄 없으신 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항상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 뜻깊은 성탄절을 맞이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평화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베들레헴 들녘의 목자들을 알아가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성탄을 맞이하게 하시고 이 기쁜 소식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증거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감사하며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는 것처럼 주님 손에 성탄 감사한금 드리오니 동방의 박사들이 가졌던 기쁨을 허락하시고 베들레헴 목자들을 허락하셨던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안나와 시몬을 위로하셨던 성령님께서 상처받은 영혼, 외로운 영혼, 고독한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단을 꽃으로 차량으로 영상실에서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위해서 수종드는 종들 그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이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가정 속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다시 한번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광고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양산 시청에서 오늘 우리 비마프 카페에 이렇게 왔다 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카페는 백신 접종 완료자만 들어갈 수가 있고요.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카페 앉으실 때에 사적 모임이기 때문에 4사람 이상 이렇게 붙어 앉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인이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해서 시비거리가 없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폐해성 부르신 후에 축도함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시고 상고이시고 영원이시고 근본이시지만 스스로 비우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리스도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이로 축복 교통하심이 오늘도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살길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